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귀한 깨달음과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그렇게 길고 길었던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 아니 바로의 불순종이 그 끝을 맞이하는 순간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그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여러분 이는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아니 들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뿐더러 가만히 종살이 잘하고 있는 애굽에 반드시 필요한 인력들을 그냥 내보내 줄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벌하시고 애굽을 벌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 다 기억하시나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첫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나일강과 애굽의 모든 물이 무엇으로? 피로 변하는 재앙. 두 번째 재앙은요, 개구리가 창궐합니다. 온 애굽 땅을 뒤덮어요. 세 번째 재앙은 이의 재앙이었고, 네 번째 재앙은 파리의 재앙이었고, 다섯 번째 재앙은 극심한 돌림병으로 인해서 애굽의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두 글자로 악질이라고 하죠. 여섯 번째 재앙은요, 악성 종기인 독종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과 짐승들이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당합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의 재앙이었어요. 그냥 우박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우박이 불과 함께 내려서 애굽 온 땅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여덟 번째 재앙은요, 메뚜기 재앙이었죠. 그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의 모든 곡식들을 그 메뚜기 떼가 다 갉아먹어 치워버립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요, 흑암이 3일 동안 애굽을 뒤덮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생명과도 같았던,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과도 같았던, 아니 신이었던 태양이 보이지 않고 흑암이 둘러싸이자 이제 모든 생명의 원천이 끊어진 것 같은, 그로 인해서 나의 생명이 끝난 것 같은 죽음의 공포를 애굽 사람들은 맛보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드디어 열 번째 재앙이 내려집니다. 이름하여 초태생의 죽음. 인간이든 동물이든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울부짖음이 애굽에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장자는 그들 가문의 모든 복과 모든 영혼의 흐름과 그 집안의 생명이 그 처음 난 장자를 통해서 이어진다고 믿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 장자의 죽음은 그들의 영혼이 끝이 나는 것이고 그 집안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켜왔던 이 가문이, 이 왕조가, 나라가 완전히 끝이 나 버리는 것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울부짖음과 절규와는 반대로 개 한 마리도 짖지 않는 완전한 고요함, 완전한 평화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일들이 있었죠. 그게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잡은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출애굽기 12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들이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지키던 그때 하나님은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시죠.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바로와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을 치십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애굽의 큰 울부짖음과 부르짖음 그리고 고통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애굽의 가장 큰 재앙이 임하였어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고 그들의 가문, 그들의 생명, 그들의 미래를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앞에서 바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대항하고 반기를 들 힘도 마음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 시작.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아멘. 자, 여러분, 장자의 죽음이 이른 그 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가축들도 다 데리고 애굽을 나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해요? 33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라고 해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 과정이 막 여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속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나가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어요. 아이들 옷까지, 먹을 음식들, 함께 갈 가축의 먹이 등 그런 것들을 챙길 여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이 삽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34절에서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오는데 발교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가지고 나왔대요. 여러분 발교하지 못했다는 것은 발효되지 못한 떡 반죽을 말합니다. 여러분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려면 반죽에 누룩 그러니까 이스트를 넣어서 발효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들이 주식으로 먹는 빵이 된단 말이죠. 빵이 부풀어 올라요. 그런데 그렇게 할 시간도 떡 반죽이 발효되는 것을 기다릴 시간도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급하게 애굽을 빠져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곳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 시작.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아멘. 여러분 뭔가 스토리가 굉장히 갑작스럽고 다급하게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느낌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열 번째 재앙이 일어난 그 밤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애굽에서 나가게 합니다.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 아직 발효되지 않은 떡반죽을 담은 그릇과 애굽 사람들에게 받은 은금 패물, 의복들을 가지고 애굽을 나와서 숫곳에 이르러요. 먹을 것도 잘 챙겨오지 못하고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 부족한 것들 투성입니다. 그리고 숫곳에 이르러서 그들이 먹을 것도 별로 없어요. 출애굽기 12장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임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숫곳에 이르러서 무엇을 먹습니까?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부풀어지지도 않고 밀가루 맛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 퍽퍽한 빵을 먹고 있어요. 먹을 게 그거밖에 없어요. 왜 이 무교병을 먹고 있습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 설교 말씀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애굽을 빠져나왔어요. 그 모습을 모두 정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을 지나서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길고 긴 종살이가 끝이 나고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대로 이 날을 기념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 한 가지. 하나님이 또 너무 급하신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애굽이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바로도 무너지고 애굽 사람들도 전의를 상실했어요. 이왕 애굽이 항복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한 싸움이라면 여러분 애굽에서 빠져나올 준비를 조금 더 철저하게 시키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내리던 그 밤에 급하게 애굽을 빠져나오는 것 말고 출애굽을 준비한 시간을 앞으로 2박 3일을 줄 테니 그동안 너희는 앞으로 먹을 양식과 옷가지들 그리고 애굽에 있는 마차나 수레들을 얻어서 거기에 짐도 싣고
가축들이 어디 도망가지 못하도록 끈도 단단히 매고 가축의 먹이들도 충분히 챙기도록 하여라 하시면서 이왕 애굽을 나오는 거, 앞으로의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잘 준비하게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아직 잘 이해가 안 되는 아이들이나 노인들이 있다면 상세하게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을 향한 긴 여정이 될 테니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도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애굽에서 쫓겨나듯이 나와버려서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해 그나마 가지고 나온 떡반죽으로 무교병을 먹고 있습니다. 바로와 애굽을 이겼는데 그래도 축제라도 좀 버리고 그동안 못 먹었던 고기라도 좀 실컷 먹게 하시고 그동안 못 누렸던 자유도 좀 누리도록 하셨으면 좋으셨을 텐데 그런 것도 없이 아무런 먹을 것도 없이 애굽을 빠져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야속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잘 준비할 시간도 없이 뭔가를 계획할 시간도 없이 급하게 애굽을 빠져나오게 하시고 먹을 양식도 잘 준비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진실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앞으로의 이 가나안을 향한 이스라엘의 여정 속에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 모든 그들을 살리는 일들을 누가 책임지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너무 급하게 나와서 먹을 양식도 부족하고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들이 힘이 들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위와 맞서야 하는 그 험난한 여정들이 되겠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믿고 애굽을 나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만 믿고 애굽을 나오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냥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출애굽기 12장 42절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너희는 이 밤을 기억하고 나 여호와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가기만 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져 줄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 한술 더 뜨세요. 출애굽기 12장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호칭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가 끝나는 그날에 누구가?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군대입니까? 방금 전까지 그들은 어떤 존재들이었어요? 애굽의 종이었어요. 그냥 시키는 일 하고 힘든 노역만 감당하는 그들이에요. 그 일을 430년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무슨 군사란 말이에요. 싸움의 기술 같은 거는 전혀 모르고 싸워본 적도 없는 그들인데 어떻게 그들을 군대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군대는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입니까?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군대라는 것은, 그들이 군사라는 것은 앞으로 그들의 여정 속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싸움도 누가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애굽에서 빠져나온 군대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대장 되시는 군대.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인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 동안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것은 내가 책임질 것이니 너희 앞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고 싸움이 있을 텐데 그것도 걱정이지만 너희는 나 여호와의 군대야. 그러니 무조건 승리할 거야. 그러니 너희는 오늘 이 밤을 기억하고 너희를 구원한 나 여호와를 위해 대대로 이 날을 지키기만 하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속에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다짐과 약속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울부짖음의 밤이었고 죽음의 밤이었고 고통의 밤이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은혜의 밤이었고 은총의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더 정확한 표현이 42절에 나와 있어요. 42절 중반절까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아멘. 여러분, 그 밤을 어떤 밤이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밤. 여러분, 성경에서 밤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 죽음의 밤에 이스라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었고 그 죽음조차도 그 밤조차도 생명으로 구원으로 변화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밤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밤을 만나셨습니까? 무언가 계속 분주하고 정신없고 마치 급하게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몸 하나 돌본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쁘고 그래서 아무것도 정리정돈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인생 속에 놓여진 것 같으십니까? 그래서 맛없는 무교병을 먹고 있는 것 같은 퍽퍽한 그 인생 속에 놓여져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밤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고. 그 죽음의 밤이, 그 고통의 밤이 우리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생명으로 변화되고 구원으로 뒤바뀌며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밤이라고. 우리가 그 은혜와 은총을 받은 자들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그분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며 그 죽음의 밤을 구원의 밤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너희가 먹고 마실 것들, 너희 앞에 일어날 수많은 전쟁과 싸움들, 그것들 다 내가 책임져 줄 테니 너희의 인생의 수많은 밤들도 수많은 어둠도 내가 생명의 빛으로 바꿔줄 테니 너희는 나를 믿으라고, 너희는 나를 예배하라고, 나를 기억하라고, 나를 기념하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밤은 더 이상 고통과 울부짖음이 있는 밤이 아닙니다. 그 밤은 여호와의 밤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기적과도 같은 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울부짖음과 고통의 소리가 난무했던 그 밤, 분주함과 급박한 상황들이 가득했던 그 밤, 여러분, 그 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을 이루셨고
죽음이 침범할 수 없는, 어둠이 들이우지 못하는 생명의 빛으로 이스라엘을 비추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순간에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이셨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밤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의 밤, 애굽 사람들과 같은 울부짖음이 있는 밤은 우리 인생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고통의 밤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그러니 너는 나를 기억하라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념하라고, 대대로 나를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살아가면 너의 인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밤에,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총과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둠 속 헤매이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캄캄한 우리의 인생인 줄 알았어요. 몰라 방황할 때, 그 밤에 우리는 헤매이고 있을 때 주의 십자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그 밤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밤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못하며 나서지 못하네.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립시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여호와의 밤을 이기신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우리의 손을 주님께로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두운 밤과 같은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지, 애굽 사람들과 같이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울부짖음과 고통의 거리들이 가득한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밤을 만났다고 생각한 그 밤, 여러분 그 밤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밤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하게 애굽에서 빼내오시며 너희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고, 내가 너희를 입히겠다고, 모든 전쟁 가운데서 너희를 승리케 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너희의 삶을 내가 책임질 터이니 너희는 나를 기념하고 기억하며 예배하는 자들로 대대로 살아가기만 하라고.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밤이라고 생각했던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밤에 너를 구원한 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잊지 말라고. 나를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그러졌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 신뢰가 우리에게서 식어졌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불안했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했고,
고통스러워했고 아파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기념하십시오. 수많은 울부짖음과 고통의 소리들이 난무했던 그 밤이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밤이었다는 것,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던 은혜의 밤이었다는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인생의 밤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밤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그 인생의 어둠이 나를 좌절시키지 못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나를 인도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라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어둠의 밤은 사라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만이 남아있는 그 여호와의 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 신뢰가 나에게서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십시다.